반갑습니다. 모두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3주 만에 교회에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니 정말 반갑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모두들 이 코로나 시기를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평안의 식구들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켜주셔서 내년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날을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 얼마간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갑자기 노예 신세로 전락했고 또 그 고통의 시간은 몇백 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애굽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재앙이 9번째를 지나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내용은 유월절 규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출애굽을 앞두고 내리신 이 명령은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믿는 우리도 명심해야 될 말씀이기에 함께 귀를 기울이며 오늘 이 시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깨달음과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출애굽을 이야기할 때,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야기할 때 빼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규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심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라고 하신 절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절대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유월절이 들어있는 이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 1월이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유월절이 곧 이스라엘에게 시작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평생을 노예로 살다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으니 당연히 그날은 새 출발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 사건은 단순히 노예에서 해방된 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날, 바로 구원의 날을 의미한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날은 단순히 그들이 자유인이 됐다, 해방되었다가 아니라 그들이 새롭게 태어난 날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양을 먹을 때에 무교병과 또 쓴 나무를 함께 먹는 이 모습은 유월절 그 당시의 그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흠없고 1년 된 어린 순양을 잡고 그 피를 문의 좌우 설주와 윗 임방에 바르는 것은 애굽 장자의 죽음과 그 죽음의 심판 중에도 자신들이 건짐받았음을 알게 합니다. 그 양을 불에 굽고 발효되지 않은 그 무교병을 먹게 하심은 그들이 그 땅을 급히 떠나야 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쓴 나물은
애굽 땅에서의 고통스럽고 쓴 날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음식을 먹을 때도 이 11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음과 또 그 밤에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자신들이 그 땅을 급하게 빠져나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날이 있는 그 달을 해의 시작으로, 한 해의 시작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구원을 넘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죽음에서 건진받은 새 생명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이 참으로 의미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완전한 새로운 날이며 또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 그런 날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은 유월절에 대한 규례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7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은 이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종도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하면 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고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도 타국인도 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할례는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만일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단순히 그들이 종에서 해방된 날, 자유민이 된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전부라면 그렇게까지 특별하게 유월절을 지키라고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까지 행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온전히 구별된 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도 그냥 유월절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절기라고, 유월절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그들이 구별된 자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고 또 그들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도 자신들이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신들은 특별한 선민이다라는 의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곧 그들이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월절 절기 역시 그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특별한 날 정도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도 그들이 계속해서 타락했던 이유는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월절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이행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철저히 지켰습니다. 해마다 유월절 절기가 되면 이 특별한 날을 더 잘 지키기 위해 애씁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절기와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집에 누룩이 있는 음식을 두지 않기 위해서 과자,
빵을 비롯해서 비스켓 등을 그 유월절 전에 다 모아서 공터에서 불사릅니다. 최근에는 그 음식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모아놓은 음식을 이웃의 이방인들에게 팔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한 그릇은 가장 값비싼 것으로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요. 이것은 출애굽기 12장 19절에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인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비스켓을 모아서 다 태우는 것을 유월절을 잘 지킨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주신 의미들을 더 잘 새길 수만 있다면 그 행위가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위만 있고 그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유월절, 이 무교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유월절 무교절은 참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날이자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은혜의 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구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그 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빵 부스러기를 태우는 것으로만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유월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유월절이 그저 국가 건립일 내지는 포로에서 자유를 얻은 해방일 정도로만 기억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유월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우리에게 이 유월절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해의 시작으로 삼으라는 이 말씀은 새롭게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하게 거듭났으며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 하면서도 여전히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들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경험했으나 여전히 노예 때의 습관과 생각, 그때를 그리워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 끝은 우리 모두가 알듯이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 땅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기억하고 새기고 자손 대대로 알게 하고 가르치게 하며 그 절기가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함은 빵 부스러기를 없애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맞고 그들은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 그 참된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또 그 참된 의미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을 살려주고 구별해 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집에 있는 빵과 비스켓을 모아 태우는 것으로 끝나는 절기가 아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구원이 보장되었으니 이 땅에서도 복받고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유월절 절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온전히 거듭난 삶이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빵, 과자 태우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그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둘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될 것은 없을까요? 이 유월절 규례는 오늘 우리에게도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영적인 이 규칙들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이 유월절 절기에서 그들이 이 여호와의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 그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9가지 재앙에서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바라보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그들도 살기 위해서 말씀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재앙을 주시고 또 그 재앙 속에서도 살아날 방법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그러나 그 유일한 살 길은 바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의 피를 집 문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피가 없는 자는 모두 죽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고센 땅에 머무른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재앙은, 생명이 달려있는 이 마지막 재앙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있다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무조건 다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피, 그 피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목사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듯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다고, 직분이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말입니다. 그것이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은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욱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의 피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기를, 더욱 말씀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거룩이 임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둘째, 그들은 이 불에 구운 양과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땅에 앉아서 천천히 양을 삶고 빵을 발효시킬 만한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급하게 그 땅을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보듯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하신 이유는 빨리 먹고 그 땅을 급하게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오래 머물거나 지체하지 말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떠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속히 떠나라는 것입니다.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는 말씀은 그 땅에서의 삶이 고난이고 고통이었음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렀던 삶, 하나님과 멀어졌던 삶, 그것이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의 추억을 달콤한 기억으로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삶은 우리를 노예되게 하는 삶이며 그 끝은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삶에서 속히 떠나야 됩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가끔은 그 삶에 머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때로는 민기적 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틀린 것, 잘못된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은 빨리 떠나고 빨리 버려야 합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에 합당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까?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떠나야 할 생각, 행동, 삶이 있습니까? 빨리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6월절 절기를 바르게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대대에 전하고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자녀가 묻거든 그 절기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치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셨음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도 후손도 여호와의 구원을 잊지 않도록 말입니다. 자녀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하도록 말입니다. 그들도 여호와의 구원 안에서 살도록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에게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평안의 가정들이 이 6월절 절기를 주신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그 뜻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모두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과 은혜의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로 우리도 오늘 이곳에 있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절기의 참된 의미를 우리도 제대로 깨달아 그 말씀을 따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인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로 인해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 어른과 연로하신 어른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늘 함께 있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